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찬양대원들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같이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헌신해 주신 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하실 때에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에 내가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할지를 묵상하시면서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억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나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지요. 또 어떤 기억들은 무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다, 또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이나 성격이 거의 대부분 기억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주장들을 다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그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인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의 말이나 행실에 영향을 미칠 때에 모든 기억들이 똑같은 양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들이 똑같은 양대로 이것도 1, 저것도 1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기억들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어떤 기억들은 기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지어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 전쟁,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서로 싸워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정치적인 대립을 하듯이 우리의 기억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기 위해서 다른 기억들을 제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억 전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은밀한 기억들이 은밀하게 숨어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기억들도 있지요. 제가 앞에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억이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 영혼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도록 조장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마귀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쪽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기억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기억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거짓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성찬은 우리가 실제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얻은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아주 담대하고 아주 기쁘고 그리고 아주 감사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을 하고 제대로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재물이나 건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부여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비록 세상적인 조건은 좀 부족하고, 아니 세상적인 조건은 빈곤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임하는 그 은혜와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유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찬이라는 기념물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그 기념물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항상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들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 기억을 다시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도록 그렇게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의 반대말인 망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기념물로 주셨는데 그 기념물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기념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망각과 함께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일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걸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으로 초대하는 것이 성찬이고 곧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들 중에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억을 붙잡으려고 하면 다른 기억은 놓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자석의 양극과 같습니다. 자석이 서로 같은 것끼리 이렇게 탁 하면 이게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자석을 똑같은 것끼리 부딪힐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걸 다시 표현을 해보면 성찬의 자리는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반드시 무엇인가를 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같아지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의 망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망각하시기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망각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겠습니까? 여러 성경 구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망각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망각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성찬이 기념하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죠. 기억과 관련된 말씀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의 악행들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이 시행될 때에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의 악행과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성찬상 앞에서 내가 그걸 기억하면 안 되지, 내가 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라는 존재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나는 절대로 너희의 악행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공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지난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너무 또렷하게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고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 복을 취소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중단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곳만 찾아보겠는데, 먼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데, 그런 기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크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없듯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옛 모습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에 옛 모습대로 알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위하는 자리입니다. 데모하시는 자리죠.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데모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데모하십니다. 나는 다 잊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잊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잊은 것을 잊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 너희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의 잘못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었던 죄들, 이전에 은혜 받고서도 연약하여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과 실수들,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덜추어내어서 우리 기억 속에 끄집어 올려서 그 기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잊었으니 너희도 잊어야 한다. 성찬 때에 내가 잊은 것이 무엇인지 너희도 기억하고 너희도 나처럼 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녀를 함부로 키우면 그 자녀가 탈선하게 되고 그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믿음의 약속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에는 영적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죄로 인한 고통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일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다윗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녀들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또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악한 일들로부터 또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고통을 돌려받아야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시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죄지만 그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과 실수들과 악행들과 허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억을 여러분 스스로 붙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제의 일이든 지난주의 일이든 아니면 1년 전의 일이든 10년 전의 일이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망각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못된 놈입니다, 나는 정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그건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이죠. 그러므로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가끔씩 산에 오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다가 실수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서 다리가 상처가 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일 발목이 부러지고 큰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겠지만, 넘어져서 까이고 상처 났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해서 다시 산을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무시하고 다시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넘어져서 까진 곳이 있으면 아픔이야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비슷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유혹에 넘어져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산 중턱에서 넘어지든 아니면 산 아래에서 넘어지든 아니면 꼭대기 다 다른 지점에서 넘어지든 넘어진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넘어졌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의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시위하십니다. 내가 잊었으니 너희도 잊어라. 내가 망각했으니 너희도 망각해라. 그리고 다시 출발하라.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거짓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에게 미혹당한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마귀의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내면의 말도 아니라 성찬에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망각을 시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망각이라는 것이 나를 향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각자는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은,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망각의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약 4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찬으로 초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선언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합니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볼 때에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서로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조차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듯 그 사람의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기억을 지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각하시겠다는데 우리도 그 망각하는 자리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망각을 반대해서 하나님은 있어도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제게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으라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쳐서 그것을 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망각에 반대하는 것이고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찬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겠다는 고백이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도 그것을 망각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망각하셨기에 저도 하나님께서 망각하시는 그 사람의 죄를 망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할 때에 바로 그 참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절대로 이런 것을 즐기지 않지요. 무엇보다도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의 기억과 망각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각하신 것은 기억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은 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옛 본성이고 마귀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른 기억과 바른 망각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망각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과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망각과 기억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복과 안식만 누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면 하나님이 망각하시는 것을 함께 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지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은 버려야만 합니다. 기억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휘어잡는 기억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억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드는 기억들,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는 이런 기억들, 우리 영혼을 올가매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기억들, 이런 기억들의 유통기한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기억의 한계를 정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유통기한이 끝난 것은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시 얻겠다고 쓰레기통을 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폐기하여 버리신 것을 다시 주워와서 마음에 간직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폐기된 그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 와서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쓰레기통으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와 성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시위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참여했고 장차 그 영광을 온전히 덧입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거짓된 기억들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섰게 된 자유와 기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옮겨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잊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것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